안녕하세요. QTM에서 인기 유튜버를 꿈꾸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김호석 목사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혹시 아직도 QTM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핸드폰을 여셔서 유튜브에 QTM을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QTM에서 기획과 홍보를 맡아서 직접 영상도 기획하고 제작하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구독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왜 갈수록 그렇게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지 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하고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나면 5분, 10분마다 이 조회수, 이 댓글, 좋아요는 몇 개가 됐는지 계속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요즘 이 초등학생들한테 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많은 친구들이 유튜버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들의 그 치열한 제작 과정보다는 그 화려한 일상이,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나 봐요. 어디 아이들뿐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이 청년분들, 또 집사님 분들도 SNS에 자랑하는 사진, 게시물 올려본 적 다 있으시잖아요. 남들이 올린 이 게시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들 어쩜 그렇게 멋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 보이는지,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SNS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인플루언서 못지않게 너도 나도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행복 경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만 빼고 잘 살고 멋져 보이는지 아세요? 바로 필터를 한번 거쳐서 올리기 때문입니다. 네, 필터에도 왜 웃으세요? 필터 사용하시나 봐요. 종류가 있어요. 이 턱선, 이렇게 주름, 이 잡티를 제거해주는 보정 필터가 있고, 이 찌질함은 싫고 잘난 것만 보이고 싶은 행복 필터가 있고, 이 경건해 보이는 거룩 필터, 나 큐티 이렇게 잘한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경건 필터도 있고, 이 체면 필터도 있고, 등등 이렇게 참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필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SNS에 함정이 있는데요, 그 함정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나의 필터를 걸러서 보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함정이냐면 이 필터의 달콤한 마법에는 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점점 더 경쟁하고 집착할수록 나의 실상이 더욱 공허하고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보정된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필터가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필터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현실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필터를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빛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조명하고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도 보정 필터를 끼워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은 가린 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같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황무지가 될 바벨론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내가 최고다, 최고라는, 또 그렇지만 실상이 공허한 인생의 가짜 필터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예언과 같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필터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포로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까요? 지난 예레미야 큐티인 본문 5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황무지가 될 바벨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황무지가 될 바벨론을 첫째 전파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과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입니다. 멸망 포로 회복이라는 이 예레미야서의 흐름과 또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날마다 뽑고 파괴하며 심고 세우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한결같이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죠? 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잘 견뎌야 된다고, 포로 생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니까 도망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이죠. 전에는 그렇게 포로 생활 싫다고, 가기 싫다고 해도 가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바벨론 생활에서 70년 정도 포로 생활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할만한데 이제는 심판당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불편해하고 듣기 싫고 싫어했겠어요. 듣기도 싫은 심판을 늘 이야기하니까 말이에요. 울면서. 그런데 더 듣기 싫은 이유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기도 싫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꼬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좀 웃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당시 이제 이스라엘 기득권층은 예레미야를 바벨론 편이라고 오해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말이죠. 예레미야가 누구의 편을 들은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누명을 벗겨주십니다.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 최후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아니라 말씀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작은 도시국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패권국, 갈대아 사람들의 대제국 신바벨론입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건재하다 못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게 아니겠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외쳤던 이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장군에게 호의를 입어서 바벨론이 이긴다고 하니까 바벨론은 좋아하는 거죠. 호의를 얻어서 포로의 신분임에도 자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다시 외치니까 정말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매국노, 바벨론에게는 배반자로서 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말씀만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좌우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2절에서 깃발을 세우고 만방에 이 사실을 전하고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자, 절대 강자인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십니다.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최고의 신 그 무르닥은 히브리 말로 벨인데요. 내가 곧 신이다. 그래서 제국의 이름도 바벨론, 또 그 사람들의 이름에도 벨드사살, 이세 벨과 같은 이렇게 이름에도 흔적이 남을 만큼 당대 최고의 위세를 떨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최고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한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나뒹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여기는 바벨론을
깔보기까지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뜻하는 원어는 분토, 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숭배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실 배설물,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돈, 건강, 자녀, 성공, 지식 등 각자의 견고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집사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곧 망한대요. 심판받는대요. 이렇게 말해주면 어떠세요? 너무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전파하고 공포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아직 망하기 전 바벨론 앞에서 말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전파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바벨론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의 바벨론을 쫓아요. 나는 돈, 건강, 자녀, 성공의 바벨론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파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각 목장마다, 각 가정마다 말씀의 깃발을 세우고 나의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임을 당당히 전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이미지 메이킹하는 가짜 필터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나의 민낯을 공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참 이 체면 필터를 끼고 사는 게 그 자신에게 얼마나 포로 생활 같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유하지가 못하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언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기에 자처해서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가짜 필터를 벗지 못하는 것은 금세 돈과 건강, 자녀가 나의 최고의 신, 벨이 되어서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욱 바벨론을 의지하기에 절대로 내가 포로 생활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만큼, 공동체에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만큼,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는 나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끼고 있는 나의 필터는 무엇입니까? 목장의 공동체에 전파하고 공포해야 할 나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관종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지는 것을 참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선택한 것은 최고여야 해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기면서 제 눈에 가장 최고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이 나의 결혼 생활은 또 나의 가정은 최고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강박적으로 음식, 청소, 자녀 교육과 양육 모든 부분에서 아내를 그렇게 들들 볶고 닥달하고 강박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기념일이 되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제 가족의 필터를 또 씌우는 거죠. 그래서 기념일마다 꼭 꽃과 편지, 선물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네,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웃으셔가지고 네.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세요. 9년의 결혼 기념일 동안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주거나 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최고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못했냐?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년째가 되는 결혼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은 이제 부부 목장에서 특별한 이제 축하할 일이 있어서 회식도 한 날이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9년째 되는 그날에는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기념일은 나 혼자 챙긴다 했더니 오늘 결혼 기념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신반의해서 그래서 뭘 준비했냐고 이제 물었더니까 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목장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케이크와 선물들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목장 모임하고 보내면 되지. 이번엔 내가 결혼 기념일을 까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장 기념일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잘 챙기면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당신이 결혼 기념일 안 챙긴다고 화낸 적이 없다. 내가 감사해서 내가 좋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혼 기념일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내가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큰 부부싸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것이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 이제 제 나눔을 들으시더니 아내가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나니? 아내가 챙기지 않으면 너도 안 챙기면 되잖아. 왜 들들 볶고 그래? 하면서 제가 가족 우상이 있다고 저의 죄를 갑자기 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의 이 가족 우상의 필터를 정확히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제가 입이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나눔을 했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최고여야 해서 한 번도 화를 안 냈던 것이고 제가 최고여야 해서 기념일을 챙겼던 것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안 챙겨요. 이제 축하해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네. 황무지가 될 이 바벨론을 둘째로 도망하여 나와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 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막대기였던 바벨론 역시 또 다른 막대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토록 다투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울며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구합니다. 결국 고난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사건이 없으면 나의 가치관을 바꾸기가, 나의 오름이 깨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정도는 되어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로소 손을 맞잡고 울며 하나님께 구하는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 아직 망하지 않는 바벨론이지만 망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고 다른 권세 아래에 있기에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고 싶어서 도망하고 싶지 않아서 이 바벨론 포로로 남아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고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포로 상태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저앉아 눈치만 보는 양떼 같은 우리에게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렴소 같이 하라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수렴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양들이 거친 지형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몸을 던져 길을 내는 존재가 바로 이 수렴소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이받으며 돌파하는 것이 수렴소입니다. 이 수렴소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누군가 나를 꺼내주길 기다리는 포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먼저 바벨론을 탈출하는 선봉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렴소 한 마리가 앞장서면 온 양떼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내가 거룩한 수렴소가 되어 적용하고 먼저 나눌 때 우리 가정과 목장, 이 공동체에게 포로 생활의 해방이 찾아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수렴소의 거침없는 돌파력이 우리에게 이토록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바벨론의 성벽이 생각보다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바벨론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눈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자기의 의, 나의 오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를 최강자라 여기는 교만한 제국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사례들을 보면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전쟁의 승리들의 많은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강자야라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목장과 공동체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집사님들을 볼 때가 있죠. 집사님, 그 중독에서 도망쳐 나오세요. 이제는 돌이키세요라고 애타게 말하고 전하여도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는 포로의 때에 있는 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나눔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또 뭘 한다고 그래요? 나처럼 살아봤어? 당해봤어?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달만 내 남편하고 살아봐. 안 살아보고 얘기하지. 한 달만 제발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연민, 피해의식, 열등감, 상처라는 필터를 끼고 스스로를 가둔 채 필터를 벗을 의지와 용기가 없는 포로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가해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벨론이 저렇게 강한데 내가 어쩔 수가 있겠어.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남편, 저 아내를 누가 말립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막대기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시점을 현재 내가 포로된, 고난받는 피해자인 이 상태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내가 이미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라는 이 본질적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 바벨론 같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닙니다. 고난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나의 모습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강팍한 나의 모습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도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포로에 갇혀서 어떤 문제도 관계도 풀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죄의 포로됨을 날마다 우리는 깃발을 세우고 전파하고 공포해야 한 걸음 한 걸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이 포로 생활에서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임한 심판의 때에 전파하고 공포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의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어떤 포로가 되어 머물러 계신가요? 아직도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누구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힘든 포로 생활을 한다고 여기시나요? 적용 질문입니다. 도망쳐 나와야 할 나의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나요? 돌이켜 순종하나요? 나는 눈치 보는 양떼입니까? 앞장서는 수렴소입니까? 수렴소처럼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황무지가 될 바벨론을 셋째 여호와께서 갚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을 보복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통쾌하세요? 나를 포로로 잡아 압제했던 저 나쁜 바벨론 보복당해라 하면서 고소하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보복하고 갚아주며 속이 시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바벨론 같은 저 남편, 아내가 심판받았으면 좋겠죠? 네, 안타깝게도 이 심판은 문자적 복수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바벨론 같은 내 안의 의로움, 나의 옳음인 것입니다. 이 스스로 죄의 포로에서, 옳고 그름의 포로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고난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 속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내가 바벨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오름이 산상조각 날 때까지 그만큼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편치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바벨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갚으심은 저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라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심판받는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쁘다면 우리는 여전히 피해의식의 필터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때문에 애통해야겠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안 되는 나를 직면할 때 비로소 안 되는 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우리를 위해 울 수 있게 됩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까지 동원해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안 되는 나 때문에 바벨론이 수고하는구나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갚아주심의 진짜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웃고 정죄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나의 것이라 이렇게 친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갚아주시는 것은 이 원수에 대한 문자적 복수가 아니라 이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와 눈물에 대한 갚아주심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한 서러움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또 살지 못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죄인에 대한 주님의 갸륵한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수치와 조롱은 주님이 함께 받으시는, 공감하시는 갚아주심입니다. 내가 겪는 우울증, 남모르는 상처,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갚아주심으로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죗값을 십자가로 갚아주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상처와 우울을 갚아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의 수고와 고난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환경에 짓눌린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막대기까지 동원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눈물을 갚아 주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같은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죄를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고 싶은 사람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길 원합니까?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까? 내가 갚아주고 닦아주어야 할 공동체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는 저는 어머니의 포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최근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요즘은 설교에서 내 흉 안 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엄마 흉만 보겠어. 그런데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네, 이제는 내 죄를 봐야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어머니의 포로라고 이제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죠. 강박적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억압이라고 할게요. 포로처럼 억압을 하시는데, 제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또 제가 청년 때 저의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청년 때도.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키지 않았죠. 저는 새벽 6시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들어오면서 나 일찍 왔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셋째 아들의 돌잔치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돌잔치가 제 아들 생일이잖아요. 아들이 주인공인데 저는 이제 엄마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식당도 날짜도 이렇게 다 어머니의 컨펌을 받고, 엄마 돌상을 차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내 아들 돌잔치에 엄마의 컨펌을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주에 왜 돌잔치를 하는가? 아니,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고난주간 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주에 하는 건데도. 네, 그만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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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엄마 돌이야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 이제 가정에서도 다투시는 부모님, 또 여동생과 차별하는 이제 부모님이 저의 바벨론이라고 여기면서 저는 이 가족의 포로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성인이 되자마자 난 집을 나가리라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겠다. 그 자유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유를 만끽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실상은 오히려 공허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 죄의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는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과 사랑을 받고서는 저의 이 가치관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 여겼던 그 부모님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 때문에 어머니가 수고하셨는데 그토록 나는 어머니를 탓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며 저의 죄의 포로의 생활을 합리화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관이 바뀌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어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안 되는 나를 직면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종종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나눔도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울며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의 수고와 고난을 갚아주시니
나의 구원 때문에 채찍으로 막대기로 또 함께 울어주며 수고하는 부모님과 공동체에서 저의 민낯을 드러내고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황무지가 될 바벨론 앞에서 우리는 내 안의 필터를 벗고 나의 견고한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임을 공동체 앞에 숨김없이 전파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렴서처럼 내가 먼저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는 적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십자가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본향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날마다 부모 탓, 환경 탓, 하나님을 탓하며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행복의 필터, 가족 우상의 필터의 포로가 되어 강박적으로 닥달하고 난리치며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나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내가 최고여야 했기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나를 포로로 사로잡은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공동체 앞에 저의 민낯을 드러내며 나의 바벨론의 멸망을 전파하고 공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수고와 눈물을 십자가로 갚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지 못하고 상처와 죄로 몸부림치는 눈물을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렴서처럼 포로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본향 땅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백난이 초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이단 출신인 걸 오픈했기 때문에 사실 저의 그 바벨론 같은 이단에서 탈출한 탈출기 내지는 그걸 통해서 본 저의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자연스러울 때도 됐는데 제가 한 17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내놓는 게 아직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안팎의 바벨론 세력에서 이제 건져내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50장은 유다를 깨우고 열방을 심판했던 핵심 도구로 사용하신 강대국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 삶의 시기마다 각기 다른 우리의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순종하라, 바벨론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징계와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가도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간증을 하면요, 저는 아들을 학수고대하던 집안에서 아들 없는 집의 셋째 딸로 어려서부터 존재 자체보다는 잘해야만 사랑받고 결과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저 내면에 바벨론이 돼서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늘 옳고 싶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도 믿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긴장으로 감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율법이었습니다. 저는 태도를 중시했고 그 태도가 곧 신앙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칭찬과 기대를 받으면서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올바름은 스스로 잘난 것 같은 자기 자랑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은밀한 교만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내 자신만의 의로움과 확신은 제 안의 세계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로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포교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신앙 검증을 해달라는 저희 친구 부탁에 신흥 이단 종교였던 JMS에 빠진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 갔던 그곳은 누구든지 보면 당장 뛰쳐나올 것 같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그 언덕배기에 있는 컴컴한 벽돌집, 그 한 단층 건물의 모퉁이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너무나 기이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맑은 얼굴 표정을 한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그들의 환대로 거리감을 좁혀줄 수 있었고 제 경계심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가진 젊음과 제도권 교육의 수혜자로서 그 한 사람,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볼품없는 우리 선생님을 세상에 내침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은 평소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저의 내면의 욕심을 부추기는데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단에 가는 자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내 속에 욕심에 의한 내 열심을 치고 계셨고 내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이런 슬로건에 제가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말씀으로 자유해졌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보고생활이 생명이다.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거든요. 보고생활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주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완전히 통제하는 군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저는 판단력을 잃어가는 영적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정통 보수 장로교단에서 신앙하시던 부모님은 저를 그곳에 못 가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셨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노한 아버지가 그럴 거면 나가라 이렇게 했고 저는 가서 보고했더니 누가 내 형제요 친척이냐 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친척이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야지 하셔서 두말 않고 저는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지지 않아서 낙심한 끝에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겠다고 시도를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아버지를 그때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단 하나의 평생 소원이라면서 제발 거기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라. 이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후에 그 소원대로 제가 결혼해서 딸을 낳은 것도 보시고 몇 년 후 소천하셨습니다. 당시 공군 장교 신분이던 제 남편은 친구 소개로 오게 되었는데요. 교리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단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마침 이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설득돼서 이질감이 없어서 그곳에 주저앉게 되었다고 그리고 후에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결혼이 아니었다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 신랑이라 했기 때문에 오직 충성하며 다른 사회에 속해보지도 않고 단절된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없었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는 탈취물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 결혼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이단에 참혹한 영적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노략당한 것 같아도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최고의 후대하심은 남편과의 결혼입니다. 비록 저는 그 당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렸지만 단 하루 만에 짝을 맺는 행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해지고 결혼도 했지만 제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순념소처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남편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 이단 삶으로부터 구해준 구세주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저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따름이라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방송의 폭로, 그에 비롯된 조직 내부의 갈등과 혼돈은 하나님의 나오라는 외치심이었고 저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 쫓기듯 탈출했습니다. 17년을 바친 곳에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서 영적 미아가 됐습니다. 허무함에 황폐해졌고 어릴 적 교회로 돌아가려니까 두려웠고 사실은 그보다 이단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전전하면서 11년을 방황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육체는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운 경직된 신앙의 틀이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로 돌아가긴 했는데 예배당의 따뜻한 인사조차도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그들의 신앙은 너무 느슨해 보이고 너무 시시해 보이고 그들의 웃음은 경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지, 누가 더 헌신적인지를 재단하면서 마음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다 제 두려움의 결과로 다시 속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상처받지 않으려는 저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의 벽은 곧 고립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항상 올바른 태도, 조심스러운 말로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말하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단 경력을 알까봐 나 또한 편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날은 출석하던 동네 교회에서 예전에 이단에서 보았던 한 청년이 그 교회 유명 권사님의 아들인 것을 먼발치에서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그때 도망치듯 돌아와서 그 후 그 교회를 다시는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편하지 못하고 속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을 벗어난 이후에 제 안에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뒤처진 현실을 만회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신혼 초에는 저희 믿음의 양가 집안 모두가 반대하는 이단에서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원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늘 궁핍했고 카드 돌려막기로 살아갔거든요. 저는 비록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난 눈물과 수고를 모를 리가 없다. 반드시 복 주실 거다. 이런 이상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사익을 탐한 적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걸 진심을 다해서 살았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육적인 기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곳에 남편과 상의도 없이 전매해 주겠다는 부동산 말만 믿고 여러 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했지만 곧이어서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모든 거래가 졸지에 멈추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내 편이라 내 아픔을 보시고 필히 보상을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를 위로했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잃어버린 시간의 보상을 향해서 또 다른 제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라는 말로 제 욕심을 포장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은 알 바가 없었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빚이 생기고 가족까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경제적인 실패는 제게 단순한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혼의 교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뿌리가 잘못된 것은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세운 계획을 제발 사인 좀 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신앙은 복구와 보상의 도구가 돼 있었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저는 이제 멈춤을 배웠습니다. 영육으로 무너져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무너짐의 자리에서 그간 많은 말로 사람들을 많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회개의 순간이 제게 큰 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도 말씀도 공동체도 없던 그때 그 결심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였습니다. 내가 실패한 만큼 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 겉으로는 부모의 사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의 회복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늘 공부도 삶도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적 열정으로 독려하고 일상을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산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저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로 내 뜻대로 아이를 이끌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놓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조급했습니다. 100점 맞아오면 100점인 전학년에서 몇 명인가 물어봤고 같은 점수라도 몇 프로 이내 들었느냐가 늘 관심사였기 때문에 자연히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 제 계획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내 욕심의 제단에 올려놓고 청지기가 아닌 주인 행세를 하느라 너무 고단했습니다. 믿음도 자녀 교육도 모든 것이 바르게 해야 한다는 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르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기다려주지 못해서 늘 조급했고 내 뜻대로를 주장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주었고 결국 제 발음은 결과를 강요하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나무랄 데 없는 점수로 당연하게 합격을 기대하던 입시에서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입시에서 낙방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그 학교는 그동안 적용하던 면접 채점 방식을 갑자기 변경해서 새로운 면접 선발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제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이제 끊어지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한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고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만족을 주지만 결국 무너질 때는 영혼까지 탈탈 털어 황폐하게 만드는 그 폐허 속에서 진짜 저는 저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무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으로 교내적으로는 학교 면접 방식 변경까지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저를 막아주시는지 한 번은 그렇다 쳐도 거듭되면서 반복되는 사건 앞에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은 제 두려움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시온을 향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 공동체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어느덧 이 딸 아이도 신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 교회가 처음이고 낯선 청년이라 걱정을 했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좋아하고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존중하고 과연 목사님 말씀대로 부부 목장이 세계적 대안인 것 같아요 하면서 맞다고 기대하고 종종 큐티를 적어 올리는 것이 여간 대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한계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자녀의 문제도
공동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양육의 짐을 나누어 주시니 정말 저는 공동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아이에게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던 청년이라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단에서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저는 그곳을 나와서도 11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그친다는 말씀처럼 2008년 8월 인도자를 따라왔던 히몬체플 수요 예배에서 시온을 찾은 회개와 감사 감격의 눈물로 더 이상 방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예배와 말씀이 들리던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잔잔하지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들리는 담임 목사님 에스더서 말씀 앞에서 내 실체를 발견하면서 터졌던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 없는 내 상처의 열심으로 죽도록 힘썼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청춘을 도둑맞았다는 억울함의 눈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완고한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인애와 긍휼하심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 자리에 나의 원함을 올려놓고 음란하게 섬겼던 영적 간음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지를,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서는 충성과 헌신인 줄 알았던 그 자발적 열심이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자기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판단대로 편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은 시온의 길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말씀의 길을 잃었고 예배의 길과 언약의 길을 잃은 채 살았기 때문에 물어야 합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성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생각을 유보하고 멈춰서서 순종을 담보하는 겸손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묻지 않고 결정하고 묻더라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저도 이단으로 갈 때 교회 지체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할 때는 물어야 할 질서인 남편에게 묻지 않고 엉뚱하게 이익을 탐하는 자에게 묻고 투기를 해서 그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바벨론에 갇힌 채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도 입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이단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탈출은 성공주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과거의 상처로 왜곡된 패턴, 인정 중독이라는 제 내면의 포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교리를 진리처럼 신봉했던 일로 인해서 영적인 상처와 허물을 안고 있는 이단 경험자로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극심한 경계심, 나도 알 만큼 안다는 낮아지지 않는 자의식으로 인한 교만을 보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고 사람을 성취와 결과로만 평가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기복을 쫓는 까닭이고 내 안에 피해의식으로 인한 두터운 갑옷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걷는 회복의 길이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관계에서 올라오는 어려움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지난 가을에 전도축제에서 저희 부부가 새가족 교사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한 부부가 딸의 권유로 잠깐 마지못해 한번 나가보겠다면서 오셨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본인은 그저 딸이 하도 사정해서 한번 따라온 것뿐이고 지금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너무 서두니까 대뜸 상담 교사를 맡은 저희 남편이 저는 과거에 JMS에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리를 딱 의자를 고쳐 앉으면서 나도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졌습니다. 서로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이인데 남편이 저를 막 불러서 제가 가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저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막 불러서 가보니까 아이고 와보라고 막 거기서 왔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때는 막 학생 때 뭐 이렇게 다 그럴 때 만난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옛날의 흔적이 잠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서로 나면서 혹시 그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상담이 다 끝났는데 이분이 바쁘다고 금방 나가신다던 분이 이야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교사 배정을 위해서 다 모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저희만 안 가고 이게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만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물어보는 게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막 안 되겠어서 좀 다음에 또 약속을 하자고 그랬는데 몇 주 후에 토요일 새벽에 제가 설교한다는 걸 알고 그 새벽에 온 가족이 오신 거예요. 딸과 딸의 친구. 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날이 마치 이제 잔칫날처럼 그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뮤지컬 공연까지 보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완전히 2단 동창회가 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주일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참석하시면서 부부 목장까지 나간다고 하셔요.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길 없던 저를 저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건져주시고 견인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사용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저한테 베푸시는 격려인 줄 알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주신 자리에 저는 그저 잘 서 있어서 돌아올 주의 백성들에게 깃발이 되어 구속의 은혜를 공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잊고자 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어려운 사건들을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내 상처를 보지 못해서 예수 잘 믿으려 했다는 탐심으로 그득한 변명만 내세우면서 피해의식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입니다. 이런 무서운 자기 열심의 바벨론을 파하시고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줄도 모른 채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갈고 닦으면서 세워둔 각종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더 아픈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돌이킴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환난의 날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하시는 택자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선포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우리들 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역만리 먼 곳까지 두루다니며 구속사를 증거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과 삶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속사가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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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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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진 가정,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에 나의 바벨론의 심판이 전파되고 공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 씌어진 행복 필터를, 가족 우상을 제거하고 남들에게 최고로 보이고 싶어서 단란하고 화목한 척 하며 정작 내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 나의 의로 포로로 만든 것을 회개합시다. 당신에게 내가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런 피해의식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도망쳐 나오게 하여 달라고, 바벨론 같은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의 포로였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누군가 나를 꺼내주길 기다리는 양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적용하는 거룩한 수금소가 되어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정마다 나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가 최고라 여기며 나의 얼굴을 싫어하시며 내가 필기한 선수 나의 의로우신 판단한 모든 것들이 그 포로의 감옥에서 벗어나 나오는 오늘은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전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먼저 주와 같이 죄를 회개하는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영가 나를 꺼내주기 위한 포로가 되어 내가 먼저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주시며 나아가시고 내가 먹기 내가 모든 내가 여기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 교회와 모든 목장 공동체가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가 될 바벨론의 실상을 공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 필터, 체면의 필터를 벗어 던지고 나의 수치와 민낯을 공동체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자유인으로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숭배하는 벨과 무로닥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분토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날마다 주님 자유인으로 거듭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의 멸망, 나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주님 들려주는 말씀 같은 내 심판과 보복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숭배하는 공동체를 날마다 나의 죄의 깃발, 아버지는 죄의 깃발을 세우며 주님 사단하는 주님이었어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당대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돈과 성공, 권력이라는 바벨론을 숭배하며 영원할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성공 필터에 가려서 영적인 공허함과 비참함 속에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이 땅에 고난을 통해 함께 울며 손을 맞잡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악법들이 막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열방 앞에 수렴서처럼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주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말씀대로 다시 못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분열하고 주님 모든 가정이 나라 원대에서 나의 최고의 모진 바벨론에서 주시옵소서. 모든 이 그만의 주님 껍데기 역할로 주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싶은 바꿔주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 자신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가 다시 주님 말씀으로 꺾여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주님 울며 나아가 영화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신 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선포함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 병사가 되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질병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나를 치시는 이 질병의 막대기가 사실은 내 안에 견고한 바벨론을 깨트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보게 하여 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렇게 환경 탓하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마음을, 그 포로의 마음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병든 몸을 통하여서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일어날 일 전혀 없지만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사명을 부르짖고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간호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도 들리지 않고 공동체도 질병만 하면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 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날마다 주님 부르짖는 가운데 말씀과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나를 치시는 질병의 막대기가 나를 죽으라고 주님 수액한다니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내가 주님 마음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정신이 아프고 질병으로 주님 너무 아픈 가운데 있으시라고, 그럼에도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주님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신음하며 오늘 일어날 수 있게.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김영양 집사님의 아버지, 최진원 집사님의 언니,
박미애 집사님, 정향윤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 김현중 집사님, 신영준 집사님, 김세정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 박민희 집사님의 아들, 서인숙 집사님, 길정숙 집사님의 오빠, 송지연 집사님의 딸, 백혜숙 집사님, 이명규 집사님, 박문규 집사님, 정채미 집사님, 백상익 집사님의 아버지, 오가을 청년의 어머니, 민윤영 집사님 부모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공동체가 앞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전혀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전혀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갚아주시고 위로의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고 내가 운전할 수 없지만 그 사명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봐 주시고 공동체를 주님 앞에서 받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의 바벨을 하신 곳이 주님 나의 죄 가운데 진정한 주님 안에 자유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실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로로 갚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장을 주님 갚아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의 가짜 필터를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믿었던 그 현장이 사실은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이제는 바벨론 같은 환경 탓을 멈추고 내 안에 죄를 직면하며 수렴서처럼 먼저 공동체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가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지는 나의 민낯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고 공포되어지는 깃발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애통하심으로 구원을 외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하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 내가 살아나고 구원받아 적용으로 앞장서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고의 신이다 바벨론이라 여기는 우리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며 손을 맞잡고 돌아와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 속에서 흘린 눈물을 친히 나의 것이시라 불러주시며 십자가로 그 죄를 갚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본향 땅 주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나의 바벨론의 멸망을 전파하고 공포하여 주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실 것만 있는 인생이 되고 수렴서같이 포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속삭이는 약재료가 되리라. 눈물로 지나온 이 길 위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여 나를 보내소서.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수님 말씀에 필터를 끼우고 동행하신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